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들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왜 이 멸망이 왔는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 한마디로 갚으신다는 것이요. 특별히 바벨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곧 그들에 대한 멸망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멸망의 도구가 이제 메대 왕들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미디아죠. 이 왕들이 어떻게 이 멸망에 동참을 했나? 이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신생 국가인데요. 메대를 복속을 하고 그리고 메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바벨론에 입성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미리 보게 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복이다. 하나님이 복수를 하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수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성전을 위하여 복수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었을 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 성전을 망가뜨렸는데 처음에는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과 또 성전 안에 있었던 여러 금속들 이런 걸 다 떼갔죠. 동, 금, 은 다 떼가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값진 것이기 때문에 금, 은을 다 베껴갔을 것이고 동을 또 같이 가져간 거는 이 금속이 당시에는 어떻게 전쟁 시에는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무기로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것을 남겨놓지 않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는데 이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사실 바벨론 국민과 이스라엘 국민의 남유대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사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테러를 막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슬람의 계열 사람들이 테러를 하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아주 심각한 얘기 좀 드려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인들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16억 명입니다. 16억 명. 그러니까 16억 명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종교를 이제 가지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과격하고 테러리스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온건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고 막 있는데 그 중에서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란을 굉장히 이제 편협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따지자면 태극기 하시는 분들과 좀 비슷하다 할까요? 극우에 해당되는데 그런 분들이 전체의 16억 명 중에 10% 정도 됩니다. 그럼 몇 명이죠? 1억 6천이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문제인데 이 원리주의자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만 원리주의를 가지고 굉장히 자기의 삶을 보수적으로 고수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지하드라고 그러죠.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신을 위해서 저 서방 세계를 무찔러야 된다. 이러면 이러한 신학적 오류인데 그것을 신봉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살폭탄 테러든 혹은 무력 항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적잖이 보면은 그 5%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몇백만 명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몇백만 명은 지금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테러가 서방 세계나 아니면은 뭐 기독교 문화권을 가진 나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원리주의자들이 테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저번에 무슬림 테러가 일어났었을 때 100여 명이 죽었다면 시리아에서는 사실 그 IS라는 국가나 혹은 이 무슬림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과격 분자들에 의해서 지금 뭐 수십만 명이 죽고 있거든요. 사실 이슬람 안에서도 이 과격한 이 원리주의자들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는 소리를 제가 지난번에 레바논에 가서 들었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내가 나가서 뭐 폭탄으로 자살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의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너무 정당하게 하는 거죠. 너무 자랑스럽게. 이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고대 근동 몇천 년 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는 신이 곧 자기를 지켜주는 자이고 그리고 싸움은 신을 위해서 하고 신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유대가 싸우면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강력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뭐 초토화시킨다고 보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바벨론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과 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무찔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은 누구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마르둑이란 말이 이게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요게 이제 그 옆에 있는 부족인 니프루라는 부족이 있는데 거기서 또 자기들의 신이 벨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족속들과 이 니프루 족속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신이 합쳐져요. 이게 가능한 게 어차피 지네가 만든 신이니까 더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르둑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을 때는 벨 마르둑을 데리고 왔습니다. 벨 마르둑. 이 벨 마르둑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싸웠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은 하나님도 무너진다고 여호와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여기 와서 자기들의 신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신이 이겼으니 신의 서열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여기 이거 말고 암몬이니 모압이니 뭐 이런 데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 뭐 밀곰 뭐 아니면은 그모스 뭐 이런 것도 다 끌고 갑니다. 그 신 석상을. 그리고 그걸 어디다 갖다 놓냐면 벨 마르둑 그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우리 신이 얘네를 다 이겼어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 신들은 이제 우리 벨 마르둑 신하야 위치야 이런 겁니다. 일종의 뭐 조폭 문화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신의 서열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은 사실 형상이 없잖아요. 우상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끌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는 아마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어떤 분은 언약궤를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온 줄 알고
어디에 지금 숨겨놨는데 뭐 그 숨겨놓은 게 그 골고다 언덕 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좀 황당한 고고학자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면서 사라져요. 언약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뭐 어쨌든 그 진열되어 있었고 성전은 깨트려졌고 마르둑이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신 건데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왜 무너뜨리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다르게 혼잡하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려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 진짜 너희의 신인 벨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야? 그것이 어떻게 아무런 정말 힘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가르치기 원하셨던 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 뭐 어떤 뜻입니까? 모든 임금들의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들의 최종적인 권세자. 모든 신들 중에 진짜 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멸망이 되었을 때 벨 마르둑이 무너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었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세계 만방,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바벨론에서 선언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사실은 뭐 우상을 섬기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물론 뭐 아직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로 나무로 만든 걸 이렇게 그거 신봉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다 놓고 하기사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었을 때 보니까 신사라는 데 이제 가보니 뭐 고양이도 섬기고 곰도 섬기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더만요. 일부러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는 좀 지났죠. 사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21세기 과학이 발전된 시기에서 사실 이건 뭐 넌센스인데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 우상은 다른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지켜주는 그 무엇, 그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뢰하는 그 무엇, 그게 사실 우상이죠. 사실 이 마르둑도 사람이었어요. 시작을 보면 여러분 길가메스 이런 신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길가메스도 나중에 신이 돼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이게 시간을 거쳐 숭배가 되면서 나중에는 신의 자리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주위에 진짜 우리가 정말 신봉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무엇이 있을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돈일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일 거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 자체가 우상인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쌓아온 나의 명예, 내가 쌓아온 나의 그동안의 삶 속에서의 그 무엇, 공적, 이런 것을 진짜 뭐 자랑뿐만 아니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저는 봤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건 제대로 믿는 거 아니고, 그거는 사실 그냥 다른 식으로 둔갑한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그건 다 무너진다. 예,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집착하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너뜨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난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은혜의 과정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주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